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적에 상상을 하셨겠죠.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내 삶은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상상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어렸을 적에 내가 상상했던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어렸을 적에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내 삶이 이렇게 꼬일이라고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드시는 분이 많군요. 예, 아무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죠. 예. 저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으리라 한 10년 전에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15년 전에 우리 백석대학교에 처음에 들어올 때 그 면접 보러 왔을 때 그때 방배동이란 지역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 전에 잘 있는지도 몰랐어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신비에 차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우연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은 우연이었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참 많죠.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죠. 대한민국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아이들을 낳을 때, 다 아이들을 많이 낳으셨을 텐데 계획을 하고 낳습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생겼습니까? 저희들도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셋 다 실수로 낳았어요. 근데 낳고 보니까 계획을 세우고 낳은 거나 실수로 낳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요, 확률이 얼마예요? 그 아이가 나올 확률이요 3억 분의 1 정도 됩니다. 로또 복권 사는 거 수백 배 해당되는 확률을 뚫고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 갖고 성취하는 것들 따져보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죠. 실패한 것은 더 많습니다. 실패한 것을 예상하고 사업 시작합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험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그래요.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다 만날 텐데 내가 어렸을 적부터 꿈꾸고 바라던 이상형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가 만났는데 사랑에 빠지고 어찌하다 보니까 코 끌려서 여기까지 왔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부터 상상하고 꿈꾸고 바라왔던 그러한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을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되는 것 중에 죽음도 있어요. 어떤 사람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 해결 못한 일이 있는데 허망하게 죽기도 하죠. 어떤 경우 인생의 절반밖에 못 살았는데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아서 가도 아쉬움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 가시는 분들은 무언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내 삶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인생 자체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자신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까지 떠밀려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그를 태운 배가 크레타 항구를 떠날 때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900km나 되는 항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은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배를 잃고 짐도 잃고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 바다에 빠뜨리고 목숨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좀 이제 친숙해졌죠. 지도가 크레타 섬에서 풍랑을 만나서 이곳까지, 멜리데 섬까지 이들이 밀려서 왔습니다.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기 때문에, 보세요, 이 지중해에 이렇게 많은 땅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이름도 없는 이 로마에서부터 따지면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작은 섬에 이들이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여기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속에서 나무를 해서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게 물릴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도 그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집에 초청이 되어서 갔습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에요. 보블리오. 로마식 이름인데요, 푸블리우스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평민, 이런 뜻인데 지금도 퍼블릭이란 말이 있어요. 영어에 또 리퍼블릭, 공화국, 이런 말이 바로 이 푸블리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보블리오가 자기 집에 초청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어요. 설사를 하고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 병이 나았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그 섬에 퍼졌어요.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온갖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고요, 바울은 이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과연 멜리데에서 바울이 사람들의 병만 고쳐 주었겠습니까? 병 고쳐 주었다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의 끝인데요, 그 뒤에 역사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분들이 당연히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었고 그 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떠나갈 때는 반드시 지도자를 한 사람 뽑아서 그를 특별히 가르쳐서 그 교회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섬에서는 누가 지도자가 되었겠습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보블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교육을 많이 받았던 로마의 관리이고 큰 부자였었는데 그가 자신의 모든 관직을 내어버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멜리데 섬의 감독으로서 30년 동안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목회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테네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테네 아시죠? 철학의 고장 아테네. 여기서도 30년 목회를 하다가 로마 하드리안 황제 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보블리오의 전도를 받은 멜리데의 주민들은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방 세계 최초의 기독교 세계다 할 만큼 그 섬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이슬람의 침공 때까지 기독교 세력이 아주 강한 그런 작은 섬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멜리데 말타라고 하는 섬이라고 그랬죠. 그곳에 가면 저런 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의 이름이 Church of Saint Publius, 뭐냐면 성 버블리오의 교회다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동상이 아니 이 석상이 있는데요. 바로 저분이 버블리오 섬의 주교이고 또 가톨릭에서는 그를 그 섬의 수호성자다 이렇게 받들고 있는데 버블리오의 모습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저 멀리에 배가 한 척 보이는 거예요. 척 보아도 이건 난파선이에요. 이미 다 깨어져서 위태위태합니다. 잠시 후에 사람들이 물속으로 막 다 뛰어들어서 육지로 기어 올라오는데 276명이 개미떼처럼 기어오는 거예요. 다 거지꼴 되고 기운 없는 영락 없이 죽게 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날이 이 섬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이들은 도무지 짐작도 예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웬 죄수가 나무를 하다가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독이었던 로마 사람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서 낫는 것을 시점으로 많은 사람들의 난치병,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뿌려놓고 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온 섬에 구원을 가져다 주고 그 섬이 천국이 될 것이다. 자신들의 일생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구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아무도 예기치 못하는 방법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저것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계획대로 됩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계획을 성취시키시고 때론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신뢰를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신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 나는 예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다고 하면 그럼 사람 뭐냐? 난 뭐냐 도대체? 하나님 노시는 장기판에 말들에 불과한 것인가? 꼭두각시 인생이란 말인가? 그럼 뭐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안 들었는데 제가 하고 보니까 들죠. 그래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는요,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이 세상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건 다 알고 있죠.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죠?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하게 되는 때도 많잖아요.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아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잘 되게 하고 나도 모르게 망하게 하는 것일까 생각하다가 이것은 우리의 뒤에 운명의 여신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운명의 여신은 그리스 사람들은 모이라라고 불렀는데요, 이 모이라 여신은 세 자매입니다. 세 자매가 앉아서, 한 자매는 맨 큰 언니는 실을 만들고 실을 자아내고, 두 번째는 이 실을 물에다가 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막내는 실을 가위로 끊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운명의 여신이 인간의 삶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 삶을 움직여 가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걸 끊어버리면 우리의 명이 다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운명의 여신 모이라 씨는요, 앞이 안 보인대요. 장님이래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실은 더 잘 감고 더 길게 감고 어떤 실은 똑 잘라버린답니다.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운명을 생각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스에 운명의 여신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누가 계십니까? 삼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삼신 할머니는 이 삼이라고 하는 말은 태인데요, 탯줄을 끊는다 그런 의미로 삼신 할머니라고 붙였어요. 이 할머니에게 잘 보여야 이분이 아들을 점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신 할머니에게 계속 빌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이 그리스 사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이런 거 잘 믿지 않죠. 운명의 여신이나 삼신 할매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우리의 운명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 주간에 미국의 시사 경제지인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파워풀한 사람 100명을 뽑았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 영향력을 제일 미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누가 뽑혔어요?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이 뽑혔어요. 그리고 2위가 미국 대통령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또 교황, 또 독일의 총리, 빌 게이츠, 이런 정치인, 경제인 중심으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파워풀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6위, 그리고 이건희 회장 부자가 좀 높아요. 35위,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40위. 이거 외우는 분들도 있나 봐요.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45위. 그리고 또 한 사람 마지막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김정은 49위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해요. 좁은 나라인데, 그죠? 100명 제일 힘센 사람 뽑는데 그 중에 5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 50위 안에 있어요. 아마 이 현대인들은요, 이런 정치인, 기업인 혹은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세계의 운명을 쥐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쥐고 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윤리도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전쟁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면 좋겠습니까? 또 돈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대기업, 다국적 기업, 혹은 요새는 기업가들보다도 채권과 주식과 외환을 사고 파는 중개인, 혹은 또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투자하는 헤지펀드, 이런 것들이 세계화를 주도하고 나도 모르게 정리해고 당하는 그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들의 손에 우리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안 되니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DNA, 유전자이다. 그런데 그 유전자들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기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하게 예쁘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쁜 여자와 가능하면 결혼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고 있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행히 여겨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정치인과 권력자들이나 혹은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의 DNA나 운명의 여신이나 삼신 할머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장기판의 졸들입니다. 하나님이 한때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 바로 폐기시켜 버리시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 명예는 누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을 이 멜리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위해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속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예기치 못할 때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요.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힘든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에 동쪽에서 계명성이 떠오르고 밝은 아침이 오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약 10년 동안이 우리 사회가 당면해야 될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20년 동안 장기 불황에 시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10년 동안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 함께 견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림의 규모를 줄이고 저축도 하고 쓸데없는 일에 돈 쓰지 말고 명품 같은 거 사지 말고 가족들을 중심으로 내면을 돌아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빚내서 생활하지 말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빚 못 갚아서 죽지 말고 어떻게든 이 10년을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고 당해도 직업을 구하지 못해도 술 마시지 말고 건강 상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십시다. 왜 그래요? 그 10년의 끝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실패를 했어도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해도 인생에 낙오한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패배주의 의식을 갖지 마십시다. 실망했다, 나는 포기한다, 두 손 다 들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럴 만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만 이 사람을 문전박대했어요. 사정을 했지만 화를 내면서 이번엔 돌멩이를 들어서 개를 쫓듯이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이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서 이 쫓겨난 사람이 이 돌멩이를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이 나쁜 놈이다, 내가 언젠가는 이 돌멩이를 돌려줄 때가 있을 거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계속하는 거 아니죠. 그 부자는 쫄딱 망해서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리를 다니며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둘이서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때가 온 거죠. 무슨 때가 온 거예요? 주머니에서 이거 꺼내서 너 5년 전에 기억해? 던져야 될 때가 온 거지요.
이 사람이 돌을 꺼내서 던지려는 순간에 그만 그 손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돌멩이를 땅에 내려놓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을 지나쳐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아이고 의미 없다 그러면서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복수의 돌멩이, 원한의 돌멩이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수심, 원망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봐도 복수심이 생겨나면 우리의 마음은 악해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저놈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들고 더 많은 원수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을 탓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아주 저 밑바닥까지 낮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 가지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저도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 때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해라.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때,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암송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 때 겸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때를 기다리며 견디시기를,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인간적인 수단을 쓰고 안달하고 조바심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그를 신뢰하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시작. 내가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되면요, 그 낮은 곳에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난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겠죠.
로마로 보내려면 곱게 보내지 왜 죄수의 신분으로 만들어서 쇠고랑 차고 쪽팔리게 시리 이렇게 보내야 되나? 죄수로 가는 것만 해도 모자라서 이제 난파를 당하게 하십니까? 난파당해서도 이탈리아로 바로 가서 상륙해버리면 모르는데 어디 지도에도 쳐다볼 수 없는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 섬에 상륙하게 하십니까? 이탈리아 가는 배도 없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봄 되어서야 이곳을 떠나서 3개월 동안 허송세월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섬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 아마 1000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그러한 구원의 기회였던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섬 사람들에게는 한 번 찾아오는 생명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어떤 아빠가 있었어요. 너무 바쁜 일과 때문에 애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막내 아들 녀석이 계속 조르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공휴일 하루 택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집 근처에 저수지에 가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업무 수첩에다가 그날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아들 녀석하고 노느라고 아무것도 한 일 없이 하루를 고스란히 날렸다. 해야 할 일은 태산이다. 내일은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다. 한쪽 곁에서 잠든 아이가 펼쳐놓은 그림 일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늘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갔다 왔다. 생전 처음이었다. 아마 내 일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은 다시 없을 거다. 아빠에게는 귀찮은 날이고 하루 허송세월한 날인데 아들에게는 일생에 잊지 못할 가장 중요한 추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혼자 사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지금 우리가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덕분에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20년쯤 전 일이니까 뭐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왔다 그랬죠. 네, 한국에 왔는데 송탄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송탄이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아주 안 좋았어요. 수도권 외곽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였고 또 가난했습니다. 뭐 연탄 떼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미군 부대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교육에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이제 가게 되어서 어떤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50만 원 받고 갔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막 할렐루야 막 어디든지 보내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야 내가 이거 한국에 와서 송탄에 왔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저를 무시하십니까? 그런 마음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만큼 있지. 2% 남아있어요. 2%. 강남은 못 가도 어디 그래도 좀 분당이라도 갔으면 좋을 텐데. 근데 제가 어떤 선배님을 만났는데 그 선배님 이제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역시 장 목사는 달라. 이렇게 참 미국까지 갔다 와서 이 어려운 곳에 갔네. 참 훌륭해.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이 더욱 빛나는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찔리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아파트 이제 갔는데 이제 옛날식 시민 아파트 같은 거예요. 그때 들어갈 때 돈이 전세였었는데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년 전이었지만 1000만 원짜리 전세 봤어요? 그거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얼마나 공사를 날림으로 했는지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엄청 더운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봄이에요. 왜냐하면 봄에 날이 따뜻해지면요. 이게 벽을 하도 얇게 해서 그런지 이 해동이 일어나가지고 벽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 바로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씩 5월달 되면 도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몇 동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맞은편 동에 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들 둘을 데리고 있는 부부인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었겠죠. 근데 정말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이 부인은 신앙이 이제 원래 순복음 출신이고 신앙이 좋았는데 남편은 신앙이 별로 없었던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교제를 하면서 그 서로 대화도 하고 신앙도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렵게 살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나중에 카드 썼는데 돌려막기 하다가 안 되면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채 쓰잖아요. 사채 썼어요. 몇백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자가 막 200% 300%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아무리 일을 해도 이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막 밤새도록 일을 해도 이자를 감당을 못해요. 이런 지경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느냐 물어보니까 집에 애들만 놓고 왔는데 제가 조금 멀리 있는데 지금 밖에서 남자들이 문을 두들기고 있다.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로 그분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무서워서 전화를 했는데 좀 가봐 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그 전화를 왜 저에게 할까요?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했겠지만은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야, 내가 여기서 오늘 순교당하는가? 내 신장이 하여튼 뭐 이래서 얼마나 근데 안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인데. 그래서 가는데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주 천천히 올라갔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올라가 보니까 그분들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감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나중에 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성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안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 40대 후반에 먼저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근데 그 신앙이 아주 좋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천국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아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 좋겠다 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여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제가 신앙이 나태해지고 좀 게을러질 때마다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패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이런 자세가 이런 자리로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용산 참사 때 여기 사람이 있어요 외쳤죠. 그 사람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진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목적은요 우리가 여기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갈 때는 잘 못 보이던 것들도 내려가면서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은 그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합니다. 낙심하거나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뜻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익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데, 내가 계획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순경이 있든지 역경이 불어닥치든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돌보아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향기를 드러내며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의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2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